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 오늘 이제 이라는 제목인데, 서론에 이제 드리는 거는 항상 여러분 이제 강단하고 연결돼서 우리에게 전도 방향을 좀 드리는 겁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증인이 됐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본 자, 가진 자, 이제 체험한 자. 그래서 이제 이따 본문에서도 여기서 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되겠는가?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증인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증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의 관계 속에서 증인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것 안에서 증인이 되는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나의 것으로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증인은요,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저도 하나님 말씀 응답을 못 받다가 어느 날 맛을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 복음의 어떤 그러니까 내용적인 걸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이제 전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을 믿으니까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그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 뭡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엔 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보내겠다. 구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오셔서 약속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성경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증인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사실을 잘 알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안 믿어져요. 나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안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했는데도 어느 날 성령께서 저에게 어떤 응답을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함께 하시는 끝이 아니라 그 말씀과 약속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분명히 성령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더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삶이 없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삶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인해야겠다라고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어느 날 뭐가 딱 오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날이 오더라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오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치유의 시작인데, 그러면 우리가 치유가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구원 안에서 주신 축복, 그 말씀 안에서 주신 축복이 나에게 계속 확인이 되면 될수록 치유가 돼요. 치유가 안 됐다는 게 어떤,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치유가 안 된 건지 아십니까? 치유가 안 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안 믿어지고 요걸로 안 살아. 그게 우리에게 들어온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복음이 아닌 게 아니라 복음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거 믿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성구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성구를 가지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요 다 기도하시면서, 뭐냐, 이렇게 여러분 특히 삼오늘 있죠. 삼오늘에서 특히 나왔던 오늘의 말씀 딱 여러분 붙잡고요. 특히 말씀이 복음적인 선고 아닙니까? 우리들은 다 요런 말씀 붙잡고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말씀 잡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뭐가 오냐면 증거가 와요. 사실은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시작이 이렇게 됐고, 지금도 제가 응답받을 때는 어떻게 응답이 오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딱 드릴 때 예배가 전부다라는 이야기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예배 때 딱 붙잡았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증거 줘서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내가 안 넘어서지던 게 넘어서졌어. 내가 할 수 없었던 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 그 예수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성령께서 증인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데는, 성삼위 하나님 나 인도하시는 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사실 목사님 오전에 얘기를 안 하셨는데, 요셉이요 문제를 당했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당했는데 요셉이 여기로 들어갔다니까요. 보세요. 요셉이 뭐 했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오직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여기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요 문제가 상인데요, 오전 강담에서 문제 아니다 그래온 거예요. 왜 문제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고요 영적 사실을 딱 봐버렸어요. 왜? 진실까지만 봐버리면요, 아 내가 형님들 모함해갖고 여기 나 온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야, 내가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언약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서 말씀 잡았다니까요. 지도자 언약 말씀 잡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예가 아니라 노예 지도자. 제가 늘 말씀 많이 드리는 게,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감옥 지도자.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 내 작은 것에 대한 응답이 있다라고, 여기서 성령 인도를 찾은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셔서 나를 여기 보냈다라고 여기서 끝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 문제 오거나 어려움 왔었을 때 말씀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증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 주간에도 나에게 수많은 작은 일, 큰 일이 일어나는데, 나중심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나중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와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누렸더니, 하나님이 내 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일을 보기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의 축복 안에서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준 축복이에요 이게. 근데 요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못 들어가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치유됐다라는 건 뭡니까? 먼저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걸린다, 삼원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여기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것도 알고 계셔. 아, 이제 흑암이 있지. 아, 천군천사 동원해서 지켜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 이게 문제 아니지.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중이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감사하고, 요러는데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그 증인, 이 세세한 증인이 많은 사람을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거창한 걸 해갖고
거창한 응답 받아갖고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이런 수많은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교제와 소통이 되셔야 돼요. 목사님이 결론 때 그런 얘기 하셨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치유의 시간. 이게 없으면요,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 성경에 보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사실 이 이전에 뭐랍니까? 그리스도 끝내셨다. 하나님 나라 미션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오직의 시간이 있었죠. 그러니 사실은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를 한다, 구원 얘기를 한다, 이런 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갖고, 그래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 마음이 이런데요, 하나님 나 이런 상태인데요, 하나님 왜 그렇죠? 하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딱 생각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세요. 아모스서에도 보니까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받는 강단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강단을 통해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은 미리 알리신 거라니까요. 우리 미래를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월간의 말씀, 저는 그래서 이번 달 내내 이 치유의 시작에서 주셨던 많은 말씀들을 계속 여러분 강단에 섞어서 전달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이번 달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구나, 발견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그거 발견해 갖고 내가 올바르게 언약 잡고 넘어서야겠구나.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안 그러면 말씀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 예배의 필요성이 없죠. 그냥 혼자서 은혜 받고 혼자서 해도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그 강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론 났냐? 요게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 내용이에요. 네, 창세기 22장.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들의 내용들이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거래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을 잡아서 죽여갖고 다 태워서 그게 죄가 됐을지라도 하나님 그 죄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왜냐? 네 씨에서 날짜라야 된다. 그것도 이삭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 신뢰가 있었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신뢰. 의지를 했냐면, 혹시나 내 아들을 불태워서 다 죽여서 죄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 정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셔, 요 정도 되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죽음을 본 사람도 있고요, 사실은 순교당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요 정도까지 요런 증인 됐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증인장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증인의 자리에 선 사람들 장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미래를 봤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응답을 받아서가 아니라 응답 못 받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요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증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록돼 갖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니까 그래요, 엄청나게 이들은 참 믿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시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디로 가야 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쫓아갔다니까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얼마나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면서 단계별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강단 따라가고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가질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부분이 있고 권능을 받고, 물론 여기 오직 있죠. 오직. 자, 이 앞에 부분 뒤에 부분 뭡니까?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이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그리스도 믿을 때 주시는 성령이 오직 너의 주인 되시면, 그 말이잖아요. 네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인 축복, 그 예수님 안에서 주신 언약이 너의 것이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접이 뭡니까? 람바노, 내 것으로 취하다, 굳게 붙들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증인되는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의 주인 자리, 그리고 그 주인이 주신 언약이 나의 것이 되는 싸움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싸움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제일 안 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안 맡기고, 그리고 언약을 온전히 못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증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아, 그래, 주님이 정말 주인 되시고 그 언약 붙잡으면 나의 것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부터요,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제자를 부를 때 뭐예요?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권능은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 받는 사람에게 권능을요 다 주셨어요. 처음부터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권능을 주셨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현장을 딱 가보시면요, 권능 쓸 일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장은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사람들, 특히 요 사람들 뒤에 역사하는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 가기도 전에 기선제압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공격해오는 그 흑암의 정체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얘기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왜? 마귀가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어떻게 만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악에 빠지도록 시험 들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가요, 요 말씀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냐? 강단으로 안 들어가고 말씀으로 안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인도받지 않은 나의 기준, 여기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알고, 아, 이렇게 공격해온 사람들이 많구나, 공격해오는 영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알고 미리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증거 중에서 제일 좋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증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나라 임해버리는 게 최고 증거예요. 근데 마귀가요, 하나님 나라 딱 임하고 마귀가 일 못하는 그 현장이 뭐예요? 예수가 정말 주인 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그 자리를 마귀는 못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보다 앞서 나가는 여러분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뭐냐? 저 안에 오래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우상. 하나님보다 순간적으로 앞서 나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씩 다 있어요. 그거를 온전하게 딱 내려놓고 온전하게 복음으로 딱 세우지 않으면요, 이게 마귀의 틈을 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놓고 그래서 그럼 요 내용 전체를 얘기하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어떤 결론이 나는지 아세요? 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를 먼저 하라는 게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아,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기도부터 한다는 것은 주인 자리부터 바꾸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증인이라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오늘 말씀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증인. 증인이 무엇인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법정에서도 증인 또는 증거가 있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의 증인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음식을 맛있게 잘하는 식당의 증인이 될 수도 있고 먹어보고 효과 있는 약을 자랑하는 증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한다. 여러분이 매일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다. 요게 여러분하고 저를 매일 찾아와요. 근본 문제는요, 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저 조그만 애가요, 지금요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규범을 배우고 규율을 배워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게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저게 인간에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 조그마한 애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거든. 그러면 저 애만 그렇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나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뭐가 일이 안 되면 화가 난다. 아니면 기분 나쁘다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 중에서 그런 이제 고백하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몇 명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내가 이거 너무 힘들다고. 그 자기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하는 게 틀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틀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워진 게 아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12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목사님이 오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그런 것 안에서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나는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오늘 보세요. 이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자리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는 그 순간 마귀가 꺾여요. 어떤 사람이 정말 나 죽고 싶다. 나 미치겠다.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분이 제일 먼저 사역자를 통해서 뭘 들었냐면 딱 이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당신이 하는 생각이 아닐 수 있다. 왜냐, 당신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에 계속 끊임없이 들어온다면 그 생각 가져다주는 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가 있다. 그 세력 잡은 자를 꺾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당신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안 되면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을 이길 수가 없다. 지금부터 기도해라.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그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점점 꺾여 나가는, 그래서 그 생각이 없어지는 그런 증인이 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안 되는 거예요. 막 자꾸 집안에 저주재앙이 임해요. 제가요 딱 그분한테 얘기했는데 남자들이요 40대 되면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요 남자들이 다 죽는데 딱 2명 살아남았대요.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멸망해서 이미 끝내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을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저희가 그랬어요. 제가 외로웠거든요. 제가 힘들었거든요. 민희를 딱 대상, 야 네가 너 많이 외로웠겠구나 하니까 민희가 막 펑펑 울어요. 근데 제가 왜 알거든? 외로우니까 게임으로 때운 거예요. 엄마 아빠 맨날 집에 없잖아요. 같이 누나들은 상대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뭐예요? 친구들은 멀리 살고
그러니까 저는 외로워서 게임하러 간 거거든요. 아무도 제 그거를 이해를 안 해줘. 중독되고 너가 나쁜 놈이야 맨날 이렇게만 정죄만 당했어요. 그래 제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완전히 그래? 나 외로움 이제 모르잖아요 저는. 그게 외로워서 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제가 갔거든요 계속.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근본적인 외로움이 끝난 날이 언제냐? 아 진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딱 깨닫는 날 끝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요, 요 세 가지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날부터 제 인생이 평안해지는 거 있죠. 그럼 여러분, 증인이란 건 뭡니까? 그리스도 구원자 모든 문제 해결자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의 체험과 누림과 행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럼 뭐부터 알려줘야 돼요? 양육하면서 요구하는 방법부터 알려줘야 돼요. 네가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해야 된다. 너가 하나님 자녀다. 그게 참 감사한 건 우리 랩넌트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태은이가 참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딱 그 아이의 그 별명 프로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 너무 예뻐요. 그래 랩넌트가 야 프로필 우리 주은이도 그런 거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딱 넣어놨더라고요. 그래. 그 다른 애 친구도 다 볼 거 아닙니까? 얘 증인이구나. 근데 얘가 평상시에 이렇게 제가 보면 저런 말도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근데요, 그게 뭐가 들어간 거지, 있죠, 교회 와서. 그래서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죠? 우리가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후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다이어트나 이게 약선전이나 이렇게 딱 보면은 비포 애프터 해갖고 그리고 뭐 성형도 이렇게 비포 애프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이어트 전과 후를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전과 후, 교회 다니기 전과 후, 말씀으로 양육받기 전과 후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펴보시면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원받기 전. 사실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드려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이제는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다 나와 있죠. 죽었으니까 잡히죠. 죽은 잡힌 상태예요. 죽었다는 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이고 잡혔다는 것은 끌려간다는 거죠. 마귀에게 어느 날 딱 잡힌 겁니다.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딱 잡혀서 삶을 사는데 여러분 지옥같이 살았죠. 왜요? 마귀가 계속 끌고 가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오전 강단에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말아보세요. 무슨 얘기냐? 내 문제 아니다. 이거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딱 보시고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생각 가져다주는 이 흑암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집안에 마귀가 있어요. 우리 송지사님, 송건사님 그 집안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마귀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 속이거든요. 지옥까지 살도록. 예배 집중 못하고 복음 못 누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복음 아예 못 듣도록 만드는 마귀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꼭 아시고요. 영적으로는 탁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지옥같이 살게 만들었던 요 마귀 악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는 얘네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네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안 떠나가고 이게 한마디로 데모를 한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무당들이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떤지 아세요?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귀신이 찾아와요. 그래갖고 막 꿈에도 나타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요 전에는 여러분을 장악한 상태라면 잡힌 상태라면은 요 때는 좀 달라요. 속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속는다 하고 언약 잡아버리면 이긴다니까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마귀한테 어허 내가 하나님이셨는데 네가 뭐하냐 시방 하면서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노니 지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고 명령하시라니까요.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후부터 달라진 것을 가지고 증인이 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로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라. 여러분이 증인될 때 질병이 치료된 것과 여러 가지 응답을 받은 것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설명 많이 해줘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마음에 들어온 축복.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셔. 이런 것을 여러분 간증하셔야 돼요. 왜냐면 병에서 낫다 이거 간증하는데 그럼 병 안 걸린 사람은 별로 안 되는데요. 돈 없다가 돈 생겼다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뭔데요? 그 사람들은 별로 은혜 안 돼요. 그 내용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아 그렇구나. 저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질병 치료돼서가 아니라 뭐가 응답받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느껴져야 예수 믿을 이유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인간이 고통받고 있는지 왜 멸망받는지 정확하게 모든 문제의 원인과 답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이 근본 문제 안 나아진다니까요.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를 자꾸만 놓쳐요. 불신자 상태에 12가지 문제가 오는 이유를 놓쳐요. 자꾸 나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하루에 살면서도 주인 자리에 수도 없이 내가 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싸움이 주인 싸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인을 누구 삼냐 이 생각하셔야 돼요. 일을 할 때도 이 일의 주인이 주님 되어 주옵소서. 이 일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교 일을 한다 내가 뭐 하는 일을 한다 그 일 할 때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 큰 일 다 정말 그 일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계속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요구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했는데 목사님이 오전에 얘기하셨던 요 원리죠. 이 샘에 물이 깨끗한 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우리 인생에 더러운 창세기 3장이 있다니까요. 요거는요 진흙이에요. 그래서 밑에 항상 깔려 있어요. 밑에.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들 걸리는 많은 뭐 문제 인간관계 갈등 딱 오면 이게 올라온다니까. 이게 확 올라가고요. 그 명절 때만 되면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게 상처 속에서 있었던 창세기 3장과 영적 상처 이런 게 확 올라온다니까요. 그때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속아버리는 거죠. 사실 잡힌 것보다 속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옆에서 누가 계속 복음 얘기해 주잖아요. 엄마는 하나님의 딸 모든 제사의 저주는 주 예수님을 결박될지어다 같이 명령하고 이 제사를 통해 오는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해보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세요. 근데 이거 하고 있는데 흑암이 꺾여요 진짜로.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걸 몰라서 그렇지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절대 속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 계속 지속적으로 들으시고 전달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지속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여러분 전달 통로가 됐다. 여러분 굉장히 복을 받아요. 그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고 말씀이 들어가면요 나중에 얼굴빛도 바뀐다니까요. 막 맨날 어둡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탄에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눈빛이 바뀐다면서요. 맞죠? 제가 귀신에 잡힌 사람 많이 봤거든요. 눈빛이 그래요. 근데요 제가 예수 이름 딱 갖고 하면 그들이 두려워해요. 저랑 눈 못 마주치고 도망다녀요. 근데 왜 무서워합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어떻게든 속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을 몰라보고 짖을 만큼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집에 갔는데 걔가 못 알아봐. 얼굴 표정이 너무 바뀌어서. 할렐루야. 자,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약속입니다. 저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족, 이웃, 친구, 직장 동료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것을 증인이란다. 여러분이 증인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어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형벌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내 수준 판단으로 안 되는 일 절대 바뀌지 않을 사람도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민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믿거든요. 확실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언약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언약 안에 있다면 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시간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민수한테도 그렇고요. 이 친구 이제 처음에 이제 복음 전할 때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정말로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여러분 안 바뀌는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제가 못 바꾼다는 정말 철저하게 요거 엄청 했어요. 언약 잡고. 왜냐? 이거 흑암 꺾는 거 엄청 했다니까요. 왜냐면 제가 못 바꾼다는 거 100%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우리 민수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생각과 마음에 각인된 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흑암을 꺾어달라고. 저는 못 바꾼다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가 주인 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그 가운데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이 됐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진다고 약속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요 앞에 부분이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럼 민수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도 다 똑같이 예수님이 주인 되고 언약이 주인 돼야 돼요. 내 고집, 내 기준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고 권능 주셨으니까 속지 말고, 이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뭐라 했어요? 되리라 하신 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거는 분명히 제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보고마, 지역보고마, 세계보고마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수준으로 가지 마세요. 그냥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 학교 있잖아요. 우리 송지사님 학교, 내 직장, 여러분 지역, 여러분 현장, 그곳에 여러분 믿음으로 되리라 하신 대로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 틀린 믿음, 불신앙이죠.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게 너무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잘 보세요.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읽었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31절.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은 중간에 복음운동 일어난 중간에 보고사항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뭐라고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맞죠?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게 사도행전 9장 31절 성취돼서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세워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늘어난 것처럼 안 된다, 어렵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먼저 불신앙부터 제거하세요. 이 불신앙부터 제거하시라니까요. 안 된다는 건 내 생각이야. 할 수 없다는 건 내 생각. 목사님 오전에 강단에 얘기하신 치유의 내용에 들어있잖아요. 문제는 문제 아니다. 안 된다는 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봐야죠.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하는 게 문제죠. 문제를 제대로 봐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응답으로 가는데, 말하면서 헷갈리죠? 자, 근데 자꾸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문제 아닌데도. 불신앙 제거하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 하나님 언약이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라지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 완전 핍박자가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전도자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좀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냐면, 우리 영준이나 민수나 창호나 이런 렘넌트, 그리고 우리 교회 연결되신 모든 분들이 진짜 전도자, 이 자리에 딱 들어오셔서 전도자 응답 받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전도자는요,
내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 앞에 뭐 메시지하고 전도 뭐 이렇게 포럼하고 뭐 교회를 이끌고 사실 저 수준 많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유 목사님이 뭐 했고 많은 전도자들 했던 거에 비하면 진짜 저는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아직도 굉장히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로도.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요 전도에 조금 방향 맞추고 인도만 받는데도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이 응답을 먼저 받았어요. 왜냐? 증인돼야 되니까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 여태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했던 것 전부 다 응답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요. 아, 내가 전도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도자를 길러내는 교회 되야겠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도자 언약 여러분 현장에서 잡기 바랍니다. 왜냐? 전도 대상자가 강팍하고 살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잠깐 잡힌 사람이고요. 묶여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 잡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되니까. 맞죠? 핍박자가 전도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내 자녀, 안 바뀔 것 같은 그들을 놓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그리고 흑암 꺾으시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근데 어느 날 되리라 하신 대로 언제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니까요. 맞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 불신자 배우자, 불신자 가족 하나님이 바꾸시면 됩니다. 그 안 되는 사람 놓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앞에 와 있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와 있고 어느 날 그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나랑 같이 워크숍하고 있고 같은 팀이 되어 있는 나를 기대하시고 계속 흑암 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가문과 직장 나를 핍박했던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강팍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뭘 주라고요? 이 사람에게요 하나님 새 영을 주옵소서. 이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 마음속에 강팍한 모든 것을 꺾어주시되 저는 고린도서 4장 4절 항상 놓고 기도해요. 복음을 막는 흑암의 세력이 다 결박되고 강한 자가 무너져서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고 여러분 가문의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저 본문을 항상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저 말씀대로 굳어진 마음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주변 사람에게 숨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과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신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뭔지 모르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성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못 살리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뭐 살려야 돼요? 99% 버려진. 저는 좀 우리 교회가 좀 특별히 불신자 전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연결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더 불신자들에게 관심이 더 많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한마디로 뭐냐면 몰라요. 아무것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종교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기존부터 계속 교회 생활하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예전에 뭔가 잘못 배운 게 각인돼 있어서 자꾸 복음으로 못 받고 자꾸 이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체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빼내는 것만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자 전도 우리 많이 해야 돼요. 그 불신자들 현장을 살려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이 인정할 만큼 여러분 증인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인도받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할 거고 정말로 이거 누리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요거 누리고 계세요. 그러면 이상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요 응답 구원의 축복 속에 증인되게 하실 거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 있는 인생입니다. 증인되게 할 게 있기 때문에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을 이제 하나님 불러가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갔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를 통해서 더 복음 받을 사람 지금 없으니까 내가 너 빨리 부를게. 너 이제 달려갈 길 다 있어. 빨리 어여와. 이제 이 얘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한 일이기도 한데 구원 받은 자는 뭐 하나님 빨리 가면은 뭐 표가 나니까. 근데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셔요. 내가 어, 뭐 하다 가야겠냐? 내가 이 땅 살면서 전도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증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부터는 증인 되려면 증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이거는 유 목사님 많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100%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전도 준비해라. 전도자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 전날 낮이나 밤에 다음날 만날 사람들 스케줄 생각하면 전도 준비해라. 그리고 5분 이상 만나면 복음 전해라. 하루에 1명 이상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 제시 계속해라. 유 목사님이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못하더라도 이거라도 했어요. 전도 대상자 적어놓고 국일 그리면서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혹시나 이 위에 거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전도 대상자에게 대화 걸어보세요. 약간 영적 소통해보세요. 내가 너 놓고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 놓고 지금 이런 부분 놓고 말씀 주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니면 전도자를 하나 가져가서 전달해 주세요. 이런 부분만 하셔도 돼요. 이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뭐 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증인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미션들이 있다면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이 필요해요. 치유의 시간을 좀 가주시고요.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좀 서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그래서 치유의 시간을 통해서 이때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그 점검이 뭡니까? 내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나 말씀대로 인도받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만 점검하셔도 돼요. 오직 성령이 이거 하고 있는지, 내가 주인 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요때 이제 중요한 사모늘과 구원의 길 가지고 여러분 기준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요,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문제가 문제 아니다가 되려면요, 문제가 문제 아니다 라고 보이고 그 여러분이 거기서 응답받으려면, 영적 상태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상태를 바꾸려면 그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치유의 시간을 통해서 특히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영적 사실을 많이 보셔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봐야 되겠는지, 요셉이 다윗이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특히 목사님이 중간에 말씀 중간에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이게요, 문제가 문제 아닌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거는 오래된 거, 그리고 이게 12가지에서 배경돼서 시작된 거 많이 묶여있는 상태예요. 여러 가지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넘어서는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원 안에서의 감사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믿음이다. 그게 저는 우리가 좀 많이 잡아야 될 미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요, 하나님이요, 다윗이 뭘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다니엘이 뭘 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고,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인데 분명히 여기서도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다니까요.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거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후에도 말씀 받으셨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오늘 주일날 포럼하고 여러분 정리한 게 머릿속에 딱 있어서 딱 나가는 그 순간부터 뭔 일 생기면 갑자기 그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 주의 시작. 딱 말씀이 딱 떠올라갖고 끝났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딱 나가서 뭐 하는 게 계속 이런 시간 갖고 미션 수행하고 계시면 나중에 지나보시면 압니다. 말씀이 나에게 충만해서 가득해지면 됩니다. 저는 그거 하나 확인한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복음 충만, 말씀 충만해지면 마귀가 못 건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 할 거냐, 복음의 말씀 말고 다른 거 갖다 줄 겁니다.
그리고 삼원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다른 거 갖다 줘서 틀린 거 갖다 줘서 망하게 하려고 막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요거밖에 못해요. 속이는 것밖에 못해요. 딱 하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만 말자. 딱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증인 되시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능받고 우리에게 권능 주셨습니다. 세상 살릴 힘 주셨습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 꺾을 권을 주셨습니다. 천군 천사 동원할 수 있는 권을 주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 되리라 하신 대로 우리는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셨노라고 고백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치유의 시작이 되어져서 많은 치유를 누리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행하신 참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집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67번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